네, 오늘은 어떤 분이 헌금 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셔서 잠깐 짧게 헌금에 관해서 헌금의 취지 또 헌금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필요도 없었고 또 뭐 하나님의 뭔가를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단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말씀만 하셨죠. 어쨌든 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물만 받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은 받으신 걸까?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보게 되면 아벨이 드린 것은 그 양의 첫 번째 새끼였잖아요.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양의 첫 번째 새끼를 죽여서 그 양의 새끼의 그 죽은 그 어떤 사체에서 가장 귀한 부분의 기름을 따로 떼어서 이제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벨이 드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첫 새끼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제 먼저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만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아쉽고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가운데에서 이걸 내가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자체에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럼 뭘 원하시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모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정신이죠. 그 바로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그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헌금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뭔가를 드리는 걸 말하잖아요. 뭐 돈을 드리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뭐 돈 받습니까? 교회에게 헌금 내는 거잖아요. 또 뭐 곡식을 드린다. 하나님이 곡식이 뭐가 필요했어요? 필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고백을 이제 원하시는 건데 이런 죽음의 고백이 예컨대 이제 다윗 시대에 오게 되면 다윗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진 심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 상한 심령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온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모략 가운데 죽게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다윗이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알게 되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때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구나. 다시 말해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양의 죽음을 말하는 건데 죽음. 마찬가지로 다윗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이제 흐름이 이어집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이제 모세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모세는 특별히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서 그 레위 지파, 그다음에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따로 구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죠?
매일마다 제물, 양이라든지 염소나 소를 죽여서 그 죽음 자체를 하나님께 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상번제 알다시피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양을 죽여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가 뭐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죽음의 제사, 그 죽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다시 말하면 양의 죽음인데 죽음을 아벨은 드렸고 모세 시대에도 따로 레위인을 세워서 매일 그들은 양과 염소와 정결한 제물을 죽이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그 죽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날마다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같은 패턴으로 노아 시대에도 보면 노아도 방주 나온 다음에 정결한 제물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결한 그 제물의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내가 인간 세상이 악하지만 인간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벨의 제사도 죽음이고 노아도 정결한 제물을 죽여 바친 제사를 드렸고 모세 시대에는 레위인을 따라 세워서 매일 정결한 제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렸고 다윗도 나중에 알죠. 그 정결한 제물의 죽음, 그 정결한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핵심 의도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서 무슨 물질이나 무슨 재물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우리의 실상,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고 또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헌금과 뭔 상관이냐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희생 제물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어때요? 본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본래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받는 그 관계성 자체가 아벨의 제사와 노아의 제사와 레위인의 제사가 다윗의 제사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희생 제물의 실체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그 모든 희생 제물의 실체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희생 제물의 실체는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고 노아가 드린 정결한 제물의 그 희생도 예수의 십자가 제사를 말하는 것이었고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매일 드렸던 그 성막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였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원하시는 유일한 헌신, 유일한 헌금, 유일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시고 또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의 강수 같은 수양의 기름을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제물이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가 바치는 어떠한 제물, 뭐 송아지, 뭐 염소, 또 양의 모든 희생 제물도 다 어차피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드렸다라고 뭐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헌금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우리가 바치는 헌금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약에 분명히 11조라 나와 있잖아요. 그죠? 11조라는 말은 명문화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지금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드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냥 죽어마땅한 자가 맞습니다. 그럼 죽은 자입니다라고 할 때 그 주님 앞에 죽음을 고백하고 주님은 다시 어때요? 죽은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삶이 마땅히 살아야 할 어떤 조건, 자격, 어떤 가치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임당한 이 희생 제물의 죽음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장치들이 그게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당연한 나의 생명과 당연한 나의 어떤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이 결실을 거두었다. 다 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또 죽은 자인데 대신 죽은 희생 제물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근거에서 이러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를 들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생 제물의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양한 헌신, 다양한 삶의 형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따로 특별히 뭔가를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한 끼 밥 먹고 사는 것도 당연히 나에게 어떤 삶의 권리나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나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내가 지금 밥 먹고 돈 벌고 저축하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게 주께 드려지는 어떤 헌금이고 헌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시행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도 보면 그들이 뭔가 헌금을 한단 말이죠. 그들이 연보를 해요. 그럼 그들이 연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선교를 하고 떠날 때 또 돈을 모아서 그 선교헌금을 줬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모든 의미, 가치, 근거 자체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물질을 뭐 예배당에다가 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뭐 단체에 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지금은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단지 뭘 요구한다?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고백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모든 만족이 된다는 그 사실. 아버지께 만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만으로 아버지께 만족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아멘할 때 그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이 물질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여서 하나님께 어떤 반대적인 그 보상을 받는다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은 살 자격이나 조건이나 권리가 없는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어떤 선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한 용도로서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만 우리가 물질을 내고 그 물질을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우리가 그 중심이에요. 내가 이 헌금을 함으로 해서 어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주시겠지라는 그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헌금은 우리에게 삶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물질은 다 주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리 다른 목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무슨 헌금할 것도 없어요. 단지 주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대신 주고 오신 예수의 죽음을 그 사이에 두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대신 주고 오신 은총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으로서 지금은 모든 헌금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틀이 무슨 뭐 감사헌금이든 뭐든 그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물질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만 쓰여진다면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처럼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중심 없이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뭐 현금이든 현물이든 우리의 노력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간에 주 앞에 우리는 드리는 거죠. 어차피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희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예수를 증거할 목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라면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헌신한 그 작은 어떤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때 한 여자가 그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아주 비싼 그 향유 한 컵을 다 깨뜨려 가지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때 뭐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그 300데나리온 이상에 되는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이 많았지만 그때 주님 답변은 뭐였습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시거든요. 그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현장에 이 여자가 했던 일, 다시 말하면 향유, 그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어서 그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사건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예수님께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 좋은 일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리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고 전파하는 그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 헌신, 희생을 기억하고 나타내고 준비하는 그 일이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헌신의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 그 수고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파하고 나타내고 그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정성과 헌신을 주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용도로 그 목적으로 쓰여지는 그 모든 헌금 헌신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든 뭐 봉사일이든 간에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그 일이 초점인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